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6여 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1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 또 그리고 절기 뿐만 아니라 제사 이 모두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의 주일로 변경되고 바꿔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에 근간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뭐냐? 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어떤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와 연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에 대한 감사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감사가 뭐냐? 구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속에 대한 감사.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외에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일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일해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날을.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뭐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사업장과 직장을 주시고 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지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감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는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성전문에 들어가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안식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제사에서는 인간의 어둡고 암울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때는 인간이 힘듦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타는 기도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이날은 구속과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만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직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신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창조와 구속의 완성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주일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순간에는 오직 감사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절기인 그 안식일이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도 감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크게 두 가지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 절기이고 또 봄 절기인데, 이 가을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먼저 가을 절기에 속하는 이 나팔절은 새해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절기이며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팔절이 가을 절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와는 달리 가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설날이 겨울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팔절은 가을에 있는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오늘날 우리의 설날과 같은 그런 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팔절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가을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절기로서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자신들도 모르는 그런 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의 또 다른 절기로서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오늘날 우리 가을 추수감사 절기
절이면서 이런 그대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집들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함께 야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전도서를 다 같이 읽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날 때 선조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저장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곡식 씨앗을, 비가 내려야지 곡식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려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곡식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또한 가득한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팔절, 또 대속제일, 장막절 같은 가을 절기가 있는가 하면 봄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봄 절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노예의 땅에서 해방된 출애굽 때 시작된 절기로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이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것들은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인데 민수기 28장 16절에서 이 유월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월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딱 한 절로 어떤 날이다 라고 딱 한 절로 유월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민수기 28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17절도 계속 유월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유월절로 그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이 16절 이후에 17절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절기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날짜만 정해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가정 단위로 지키는 짧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공적인 절기이고 긴 절기인 무교절이나 또 77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월절은 소규모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지키는 짧은 절기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는 아이들과 함께 절기를 준비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유월절 저녁 식탁이 참 중요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탁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의 땅에서 선조들을 탈출시켰고 해방시켰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유월절 절기 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가정 단위의 절기와 제사를 필두로 이제 공적인 제사와 절기인 무교절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무교절 절기와 제사는 7일간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 무교절 절기에는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먹였던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떡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봄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봄 수확, 봄에 수확하는 보리 수확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봄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막절이 가을의 모든 곡식과 열매 또 수확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가을 추수감사절이 장막절이라면 이 칠칠절은 봄에 거둔 보리 수확으로 말미암아 봄에 드리는 감사절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과 또 이스라엘의 가을절기가 봄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기초해 있고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과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도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중요 제사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5대 제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5대 중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드리게 되어지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 감사 제사들은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감사 제사를 자원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감사 제사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제사 중 가운데 하나인 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짐승을 잘 번성케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리는 규정이 레위기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감사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소와 양이나 염소 또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번제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자원제사 중에 감사제사 중에 소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밭에서 수확을 한 곡식으로 감사를 표현한 제사, 그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곡식만 드리지 않고 그 곡식에 값비싼 향을 얹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곡식만으로 드렸는데 곡식만 그냥 태운 것이 아니라 또 곡식으로 요리를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하는 정성을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부자는 곡식에 향을 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을 요리하는 정성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번제나 소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와 소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제사, 자원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규정은 레위기 3장, 레위기 7장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목제라는 용어 때문에 혹시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목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번제는 짐승을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짐승의 내장이나 기름기만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고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기를 이제 백성 다른 이웃들과 친지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틀 만에 다 길어도 이틀, 특별한 경우에 이틀 이 고기를 다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 만에 이 고기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먹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만 황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가족들만 다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음식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감사를 나누면서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특이한 감사 제사인 번제만 드려도 되는데 이런 화목제를 제 규정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발적인 감사 제물을
받으시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받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 자녀들이 함께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보는 것, 그때도 하나님이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간의 화목과 친교, 또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친교와 화목을 성도들의 그 친교를 화목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수준으로 올려 놓으신 것은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은 화목 제사의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화목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기쁨, 평화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샬롬의 제사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원제사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한마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속죄제는 어떤 때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을 어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십계명 가운데 이제 대인 관계와 연관되어지는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살아가다가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함께 드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이는 자원제사가 아니라 의무제사라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의 경우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내가 대신 위험에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훨씬 더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정의롭고 질서 있게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통치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죄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 죄를 지은 범죄자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다면 상처받았거나 손해 입은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죄가 살인이라든지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 호소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범죄자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게 되어지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되어지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게 되어지면 피해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심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셨으니 그것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공의롭지 못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그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밥 먹듯이 어기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피해 호소는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고 짐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 하나님의 딜레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이 딜레마, 우리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짐을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지은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고통 당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지셔야 하는 짐을 지시고 그 대신에 범죄자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짐을 지셨음을 알고
그것을 시편 68편 19절 말씀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을 주목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과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이전에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도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신 무거운 짐을 보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자원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감사가 기초가 되어져 있는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도 그 기초가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모두가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감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23절에서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인 감사와 예배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난 영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까지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던 이 혼과 육이 단번에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혼과 육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덮어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밖에서 어떤 일들, 집에서 다투고 왔을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안식일, 또 절기,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 또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다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또 절기와 제사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를 또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도록 감사를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과 그들의 삶에 그토록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감사하게 하셨고 또 중간중간 절기가 돌아오면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시로 감사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들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감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대나무에 반복되는 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 반복되는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나무 마디마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나무가 20m 이상 높이 자랄 수 있는 생장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20m 이상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나무의 마디는 대나무가 크게 성장해도 꺾여지고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태풍에 넘어지고 부러지지만 대나무는 끄떡이 없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들이 강력한 태풍에도 꺾여지지 않도록 대나무를 든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또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감사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케 하고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식과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태풍과 같은 고난을 만나고 회오리 바람 같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꺾여지지 않도록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생장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행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 불평의 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다시 돌아오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안식일과 특별히 절기들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지켜가게 하신 것처럼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놓쳤다면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작아지고 얕아졌다면 다시 크게 감사하고 깊게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고 무엇보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또 주일을 통하여서 감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중요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다시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고 놓쳤다면 다시 붙잡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자라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안식일과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감사를 배우고 그 감사를 지켜가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추수를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감사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놓쳤다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옅어지고 감사가 얕아졌다면 다시금 우리의 감사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